오늘 시간에 계속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말씀을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듣는 길을 허락하시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주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종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축복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에겐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디가드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되게 좀 활발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한 몇십 년 전에, 참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전에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를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그 장기자랑, 각자가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웃기게 생겼다고 하는 이유로 성국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진지한 이제 성국으로 가지 않고 꽁투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배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참 꽁투로 계속 이제 했는데요. 제가 꽁투에 딱 가서 했던 것이 뭐냐면 보디가드였습니다. 보디가드. 중3 때. 고1, 중3 때였던 거, 중3 때. 보디가드 역할을 했어요. 보디가드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요, 타지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타지에도 돈을 많이 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강도떼를 만납니다. 강도떼를 만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돈 다 빼앗기고 그래도 목숨만은 어떻게 보면 살은 그런 은혜,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강도를 만나서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몸은 다 축나고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엄청 다쳤는가 봅니다.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 죽어가는 그 순간을 살기 위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 소리에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 자리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나도 강도 만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또 자기 역시도 그 역시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그냥 또 지나치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강도 만날까봐. 그런데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으로 갑니다. 그가 누구냐면 당시 유대인이 가장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상종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정말 힘든 목소리, 죽어가는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 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중에 어떤 인물로 꽁트에 등장했냐면
레위인의 보디가드로 등장했어요. 레위인의 보디가드. 여러분, 보디가드 역할이 뭡니까? 주인을 지키는 것. 여러분, 옛날 영화에 보디가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When I will love. 아무튼 이렇게 되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보디가드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를 기용한 사람을 지키는 것. 제가 그 꽁트에서요, 저를 기용한 레위인을 지키는 역할로 이렇게 했어요. 막 앞구르기도 하고, 막 뒷구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등장하면서 막 했던 역할을 했었어요. 여러분, 보디가드가 누군가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그 보디가드의 지킴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의 안정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시만. 강도 만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강도를 만나?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타지에서 고생하며 많은 돈을 벌어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강도를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돼서요, 13,000명까지 확진자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곧 5만 명, 10만 명, 2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이 시대의 많은,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 믿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등장할 수 있냐 말인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혹시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냐면, 어떤 삶이냐면 인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지난주 말씀은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뭄을 만나요. 그리고 그 가뭄에 따라 모든 것이 잘 먹을 수 없고 가질 수 없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집트로 간단 말이죠. 이집트로 가는데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사레한테 이야기해요. 여보,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럽죠. 하나님을 믿고 나왔던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애굽 땅에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 땅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누구를 봅니까? 아브라함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요? 사레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이 대한민국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 외국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방문했다. 길 가다가 외국 사람들을 봤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쳐다보지 않습니까? 왜? 나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나랑 다르게 생긴 사람 중에 잘생긴 사람을 봤다, 예쁜 사람을 봤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나랑 다른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서 그런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와, 예쁘다. 우와, 잘생겼다. 우와,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 애굽에 예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애굽의 원주민, 그러니까 이집트의 원주민,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네, 뭐 많은 사진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쁘다고 할 정도의 인물은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이게 방송이 돼서 이집트로 가진 않을까? 절도 이집트 분들을 제가 비방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낮추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중동 여인을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중동 여인을 검색해 봤는데 예쁜 분들이 많더라고요. 애굽 사람의,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은 이렇게 뭐 이목구비라고 하죠. 눈과 코와 입이 그런 조화가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중동에 계신 분들은 눈이 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쁜 분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름답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이 애굽 땅에 갈 때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어지냐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애굽 땅에 갈 때 나이가 최소한 75세 이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몇 살? 10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가 최소한 65세 이상의 나이의 여성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65세 여성이 지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한나라에 갔는데 사람들이 우와, 예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한 65세, 저희 어머니보다 조금 어리긴 어리지만 65세 여성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와, 예쁘다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을 때의 나이에 그 셈법과 또한 그 시대의 연령, 그 생명의 그 연령, 그 나이를 보면 최소 뭐 200살까지 사는 걸로 봤을 때 65세면 어떻게 해요? 한창 때인 거죠. 한창 때. 한창 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나이로 계산하면 한 25세에서 30세, 40세 정도의 분들. 그때는 여러분, 여성분도 남성분도 예쁘고 멋지잖아요. 저도 20대 때 멋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뭐 믿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멋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때는 건강하고 모든 것이 활발하잖아요. 곧 사레가 지금 애굽 땅에 갔을 때의 그 나이 때는 여러분 가장 왕성할 때인 거예요. 중동의 여인이 눈이 크고 다른 사람, 애굽 사람들이 보지 못한 이목구비를 가진 여자, 또한 가장 왕성할 때의 그 여인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예요. 우와, 정말 예쁘다. 어떻게 저런 여인이 있지?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내가 본 그 외국 여성의 이야기, 외국 남성의 이야기 나누지 않습니까? 내가 길 가다가 너무나 예쁜 여성을 봤어. 내가 길 가다가 너무나 잘생긴 남성을 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굽 사람의 한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할 게 있습니까?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애굽 땅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어. 이런 얘기가 어떻게 해요? 소문으로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퍼진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갔다고 이야기하냐? 애굽의 바로 왕에게까지 들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기 마음에 욕심이 드는 거죠. 가장 예쁜, 이 땅에도 볼 수 없는 여인이 나타났다고? 내가 봐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사례를 데리고 오는 거죠. 누구와 함께? 아브람과 함께. 여러분, 아브람과 사례가 왕궁에 갔을 때 아브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제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마도 아브람은 죽었을 거예요. 아브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사례가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인하여 왕은 아브람을 어떻게 맞아주냐면 기쁘게 자기의 가족으로 맞아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사례 때문에. 사례가 자기의 이제 아내가 되면, 자기의 첩이 되면 아브람은 누가 됩니까? 매형과 매제가 되어줄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에게 자기에게 있는 양을 주고 재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첩의 오빠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람이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돈은 많죠. 가진 건 많아요. 그런데 아브람의 그 감정은 어떠할까요? 저도 이걸 또 생각해 봤어요. 한번 묵상해 봤어요. 과연 아브람의 기분이 어떠할까? 기분이 좋을까? 재산이 많다고 기분이 좋을까?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우울증이 어떻게 해요? 급증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과거에 못 살 때, 우리가 살기 힘들었을 때 우울증이 급증했을까요? 우울증이 많았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기 힘들 때는 여러분 우울증이 별로 없어요. 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 감정에 빠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다 힘드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개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도 하고 또한 내 스스로 고민도 하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 돈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지? 뭐 다양한 것들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생각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힘들어진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세요. 아브람도 많은 재물과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어디에 빠지냐? 아마도 깊은 생각 속에 빠지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를 빼앗겼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딸이 지금 주무시고 있는데요. 예배 시간인데 자고 있는데 저희 딸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불입니다. 이불. 이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애착 이불이에요. 그 이불을요 안 가지고 오잖아요. 집에 놔두고 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난리 나요.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된대요. 예배를 막 준비하는데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딸은 이야기해요. 아빠, 이불 가지고 와야 돼. 이불 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거니까. 자기가 애정을 쏟은 거니까.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불안함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람 역시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 사라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내게 근심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기도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라도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삶,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그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보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갑니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대통령이 포항 땅에 왔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부대에 비상형이 떨어집니다. 왜?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주위에 보면 군대가 있습니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보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그 위치에 어떤 저격과 어떤 위험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저격수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배치된다. 저격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망원경으로 상황을 살피는 사람들이. 다른 저격수가 대통령을 저격하진 않을까라고 염려해서 그 저격수를 찾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배치되는 거예요. 왜요? 지켜야 되니까, 대통령. 보이진 않지만 지키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셨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가지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보이진 않지만 나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밤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어떻게 해요? 내리신지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사라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간 그 바로의 그 집에, 그 왕국에 어떻게 해요? 저주를 내리셨다고,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처음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얻는다?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열방의 민족의 그것을,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그 세대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굽 바로의 그런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열방의 민족을 만드시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것을 확인시켜 주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이 현상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꽃교회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제가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의 시간을 이렇게 달려왔어요. 2년이 지났잖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아니, 꽃교회 목사는 어떻게 목회를 한대? 수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꽃교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보이진 않죠. 제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내게 직접 성준아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현상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나의 보디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 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죠. 근심의 그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우울의 감정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 심정과 내 마음이 다 무너지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험하고 험한 이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안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지요.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김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저녁 평안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하면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만났음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믿음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얼마나 복된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고 전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밤 우리에게 평안을 다하시고 기쁨을 다하시고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겠노라고 결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